지금까지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성현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통해 눈에 보이는 입자의 세계를 다스리고자 한 분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주의 이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한 분들이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파동의 세계를 도라고 하며 인류 세계는 이와 같은 도를 통해 다스려져야 한다는 것이 그분들의 가르침입니다. 중국의 노자는 그 가르침을 덕이라고 하였으며 인도의 석가는 그 가르침을 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덕과 법은 보이지 않는 도의 세계를 통해 우리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아니라 반대로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견고히 하고자 했던 그런 교육을 한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예의할 때 예입니다. 예라고 합니다. 도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질서라고 한다면 예는 보이는 세계의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가 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의 질서가 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립하는 것을 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도 형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 형성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것을 이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리학할 때 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은 그 본질을 뜻하는 거고 이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확립한 어떤 체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가 이 보이는 세계의 이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죠. 여기까지 모든 성현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세계 도를 터득해서 이 보이는 세계에 도를 똑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우주가 존재하게끔 내버려두니까. 그것이 여기까지 모든 성현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 사람은 특별하게 그래서 나이 50대까지 도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하게 보이는 세계에 무언가를 함으로써 그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보이는 세계에서 하는 방법이 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예를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보이는 세계에 이가 성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통해 견고히 다져진 마음 그게 바로 이예요. 즉 이를 통해서 세상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자는 그런 교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사로잡히면은 그 사람은 이제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에 흔들림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질서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축한 분은 다름 아닌 중국의 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공자. 여기서 예를 갖추는 마음을 자의식이라고 한다면 자의식을 통해서 예를 자꾸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통해 이를 갖추어지는 마음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예를 통해서 이가 갖추어지는 마음은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배워서 해야 되니까 자의식의 예를 하면은 그러면 영혼 안에 이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반복해서 꾸준히 실행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유혹에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당시에 이와 같은 공자의 발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며 그래서 노자는
예 하는 대답과 응 하는 대답이 뭐가 다르냐고 물었고, 예 하는 것하고 응 하는 거하고 의미는 같죠. 의미는 같지만 그래도 태도가 틀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 하는 대답과 응 하는 대답이 뭐가 다르냐, 그 노자가 그렇게 물었고, 또 많은 도인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되냐 임마, 그렇게 해가지고 돌을 터도 그래야지 그렇게 한다고 되겠냐, 이렇게 해서 그를 비웃었습니다. 성현이라는 것은 원래 안 보이는 세계에 도를 터득한 사람을 말하는데, 공자는 보이는 세계의 예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를 갖추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론이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론상 되는 거지 그게 될 일이냐, 그게 이렇게 비웃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공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며, 때문에 공자는 상갓집 개처럼 여기저기 얻어먹으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자의 별명이 상갓집 개예요. 지금은 뭐 공자님 거지만 그 당시엔 상갓집 개였어요. 여담입니다만, 여담 쪼크입니다. 쪼크. 여담입니다만 공자와 나는 한국어로 읽으면 같은 공자입니다. 물론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어느 시대가 되었든 당대에는 환영받지 못하지만, 왜 환영 못 받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공자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나보다 후대에 태어났으면 더욱 각광을 받았을 텐데, 나보다 먼저 태어나서 자신의 뜻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쓸쓸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다가 떠나갔습니다. 공자의 그 제자 중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또 돈 잘 버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여기저기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공자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이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누군가가 어느 왕이 이 사람 말에 귀 기울여서 그걸 갖다가 자기 나라에서 펼치게끔 해주는 것, 그걸 바라고 여기저기 다녔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 제자의 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왕이 그래 그럼 우리나라로 오셔 하고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초청장을 받고 또 이 제자들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고생만 하다가 이제 우리 선생님이 좀 살실만한가 보다,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케이크 사다가 징글벨 부르면서 파티를 했어요. 그 친구들이 나보다 후대에 태어났으면 내 말을 알아들었을 거예요. 만족하면 만족하는 마음이 현실을 밀어낸다라는 거를. 그걸 모르고 너무 기뻐가지고 케이크 사다가 술 마시면서 신나게 놀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어디선가 누가 말 타고 왔어요. 그러더니 그 왕께서 돌아가셨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애석하다고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공자는 나는 차라리 날 죽여라 하늘에다가 그러고 다 이제 때려치겠다 이러고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렇게 쓸쓸하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행히 후세 사람들이 그 가르침의 중요성을 받아들여 어쨌든 공자는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모하다고 생각되는 공자의 도를 말해보겠습니다. 이 석가의 법을 묶어놓은 경전을, 석가가 한 것은 법이에요. 석가의 법을 묶어놓은 경전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석가처럼 도의 세계를 터득하면 해탈을 할 수도 있지만, 도를 터득하면 해탈할 수 있어요. 해탈을 하기 위해 8만대장경을 84,000번을 읽어도 절대 해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뭐 밤낮 번뇌무진 서원단 하면 번뇌가 없어지느냐? 안 없어져요. 번뇌무진 서원단 하면 번뇌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석가는 몰랐어요. 차라리 공자는 알 수 있어요, 그걸. 같은 걸 하면 계속하면 이렇게 반복되면 각인된다는 걸.
그래서 팔만세천경을 계속 읽으면은 오히려 해탈을 하기 위한 마음이 번뇌가 되어 번뇌가 더욱 깊어질 따름입니다. 왜냐하면 해탈을 하기 위한 노력은 곧 고심이 돼요. 고심은 계속하면 할수록 더욱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번뇌무진 소원단 읽으면 번뇌 안 없어져요. 그거는 그냥 편안한 마음 상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편안한 세계가 어떤 건지 그걸 찾아야지 번뇌가 없어지는 거지. 번뇌가 속이 들끓고 있는 사람이 속이 들끓고 있는 걸 없애겠다 그러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번뇌무진 소원단은 읽으면 읽을수록 번뇌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런 경전을 버려야 돼요. 아셨죠? 우리의 자의식이 고심에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곧 고통입니다. 원래 고통일 필요가 없는 건데 자기가 고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된 고심은 그 사람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은 오늘같이 이렇게 좀 쌀쌀한 날, 아니 영하 10도가 넘는데 이 집에 보일러를 안 틀고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벌벌벌 떨면서 옷을 여러 겹을 입고 앉아가지고선 눈사람처럼 하고 앉아서 보일러 안 트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그 돈 모으기 위해서 그런다고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의식의 생각일 뿐, 자의식의 계산이 그래요. 생각일 뿐, 그렇게 하면 영혼에는 빈이 뭐예요? 빈부할 때 빈, 가난이다, 가난. 영혼에는 가난이 각인되어 계속해서 가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주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돈이 없어서 보일러를 틀고 싶어도 못 틀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수입이 있다면 그 중에 30% 선 안에서는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7대 3이 우주의 황금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황금률을 어기고 오로지 돈 모으는 데만 신경을 쓰면 우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의 30%를 교통사고나 이렇게 사고 등으로 통해서 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껴놓으면 엉뚱한 데 나가는 거예요, 돈이.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나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수입의 30% 안에서 충분히 쓰도록 하십시오. 돈을 써야지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요. 그러면 영혼에 부가 각인이 되어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쓸데없는 고생만 계속하게 됩니다. 친구들끼리 모이면은 가뜩 밥도 먹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친구도 점점 더 달라붙고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모인다 그러면 벌써 밥 계산해요. 그래서 안 만난다 그래요. 자기가 밥 사야 되니까. 친구가 놀러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래요. 집에서 밥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죠. 그 사람은 밤낮 돈 가지고 전쟁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친구끼리 밥도 사고. 밥 사면 친구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비록 떠나가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이 붙어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뭐 잘 되지. 사람이 없이 뻘쭘하게 있으면 잘 되려도 잘 될 턱이 없죠. 예. 그래서 너무 그런 데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그 계산은 틀리는 계산입니다. 그게. 왜냐면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의 영혼은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영혼은 가난을 만들어내요. 영혼하고 자의식하고 이 계산법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내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이제 저래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자의식은 생각하고 판단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영혼은 움직이고 작용하는 현실입니다. 영혼이 현실이에요. 자의식이 현실이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생각하니까 이 생각하는 자의식이 여러분들은 현실인 줄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속마음이고 여러분들의 현실은 영혼이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해탈을 하기 위해 8만 대장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탈보다 먼저 고심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의식이 원하면 원할수록 영혼에는 빈이 각인되어 현실이 고통스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좀 까다로운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혼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의식이 원하면 현실은 계속 가난해지고, 영혼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의식이 원하면 현실은 계속 가난해지고, 영혼이 풍부한 상태에서 자의식이 원하면 현실은 풍요로워집니다. 이게 좀 힘든 얘기예요. 까다로운 얘기고. 자, 거듭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자, 영혼이 가난한 상태에서 자의식이 원하면 현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영혼이 풍부한 상태에서 자의식이 원하면 현실은 풍요로워집니다. 이 말은 현실은 원하는 자의식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에 따라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풍성한 현실이 만들어지지만, 가난한 마음을 갖고선 그것 보일러도 안 떼고 추운데도 덜덜덜 떨면서 있는 사람은 벌벌벌 떨어보세요. 일이 되나? 일부터가 안 돼요. 덜덜 떠는데 신경 써가지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그냥 막 풍족하게 막 더운데 겨울에 저 반팔 입고선 그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당히 보일러 떼면서 사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일본이 우리보다 굉장히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부러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 잘 사는 데 사는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삽니다. 첫째, 집부터가 좁아요. 그리고 일본에 있는 그 인류 초등학교, 우리나라로 시기에 얘기하면 소학교, 인류 초등학교 애들은 불쌍합니다. 왜냐? 걔네들은 물론 겨울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춥진 않아요. 겨울엔 집에 앉아있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면 따뜻한 게 일본이에요. 동경이에요. 이 초등학교 인류학교 애들은 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녀요. 반바지 입고. 그 왜 저렇게 다니냐 이러면 추위하고 싸우면 돼. 싸울 때가 따로 있지. 추위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걔 나중에 어딘가 몸에 이상 생깁니다. 그거. 그 추위는 그렇게 해서 이긴다고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부자 나라인데 전혀 그 부자스럽지 못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구가 안 올라가요, 집안에. 그런 나라에 뭐 가구가 뭐 있겠어요. 이제 집만 하나 덩덩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영혼이 자의식을 다스리면 어떨까요? 이거 생각해낸 사람이, 공자는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생각해낸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혼이 자의식을 다스리는 것, 이건 옛날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를. 영혼은 의식이 없으니까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행동을 통해 자의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행동하는 현실이니까 행동을 통해 자의식을 다스리자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이거 말 같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바로 손털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퍼 할 때 뭐 목걸이 같은 것도 사용하고 그러는 이유가 이게 행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 어떤 사람은 그 차가 사고 나면 어쩌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고가 부닥치는 생각하고, 또 병원 옆을 지나가면은 병에 걸리면 어쩌나, 또 이 신문을 보면서 망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나 고심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 있어요. 그걸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게 계속하면 그게 영혼에 각인이 돼요. 그럼 불러들여요. 그러니까 이런 고심이나 걱정이 일어나면 그 순간 얼른 손으로 이렇게 탁탁 털어서 그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지운다고 탁탁 털면 지워져요. 왜냐면 행동이기 때문에. 왜냐면 자식이 떠오르니까 지워져요. 이렇게 걱정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손으로 탁탁 털어 없애버리면 해탈은 몰라도 최소한 편안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한 3개월이고 4개월이고 6개월이고 해보세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걱정이 안 생겨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사람이 걱정 없이 사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제 생각도 바뀌어요. 걱정할 게 아니라 미리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예. 손털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사이퍼 할 때도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손털기를 8만 대장경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가 바로 공자의 예입니다. 공자는 예를 통해 영원히 가야 할 길을 정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이기 때문에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다 끝났는데 죽으면 딱 끝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살았을 때는 영혼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용될 뿐, 그 자의식에 의해서 사용될 뿐, 영혼 의식이 없으니까 자의식이 하면 이제 영혼이 딸려가는 거예요. 딸려가느냐 안 딸려가느냐는 거. 자의식에 의해서 사용될 뿐 그 존재를 모르다가 죽으면 자의식은 없어지고 영혼만 남아 영혼의 작용이 계속된다는 것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굉장히 골탕 먹어요. 이제 지옥 천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몇천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이런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그것을 말해주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죽어서 엄청난 고통에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는 영혼에 각인된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세계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는 여기 세계가 있어요, 따로. 세계 안에 내가 있고 너가 있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바뀌면 내가 영향을 받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세계는 세계가 없어요. 내 영혼 안에 들어있는 게 세계가 되는 거예요. 꿈과 같은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말한 돈을 절약하기 위해 추운 방에서 지낸 사람은 죽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운 방에서 덜덜 떨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이런 우리 여기처럼 현실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따뜻하게 살았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따뜻하게 살지만, 살았을 때 춥게 산 사람은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되어 추운 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덥다고 생각하면 더워질 수도 있어요. 생각대로 되니까 더워질 수 있는데, 추운 방에서 덜덜 떨며 산 사람은 덥다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좋게 좋은 세계 쪽으로 다 가면 되는데 그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있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말 그냥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지만 인간의 세계를 알면은 정말 답답할 겁니다. 예. 그래서 평생 싸우던 사람은 죽어서도 계속 싸우고, 여기서 그 깡패짓 하고서 싸우던 인간은 죽어서도 계속 싸워요. 자기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밤낮 싸워요. 그리고 그놈은 밤낮 그런 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밤낮 불안해요. 또 평생 남을 속이며 산 사람은 계속해서 남을 속이는 그런 잔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죽어서. 그리고 그 속마음은 항상 불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깡패들이나 이런 것들 속마음은 불안해요. 언제 감옥 갈지 모르고. 그래서 다시 또 그렇게 죽어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못 살겠다. 그래서 환생을 하면 그때는 또 영혼이 무의식이 돼가지고 또 그 생각을 못하고 다시 하던 대로 또 싸우거나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싸우던 놈은 계속 싸우고 전생에 남 속이던 놈은 계속해서 사기꾼처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그 생각을 못해요. 살던 대로 사는 거지. 바꾸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아셨죠? 물론 살았을 때도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렇게 살지만 죽으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세상이 됩니다. 그게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죽으면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게 바로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 이와 같은 말을 듣고, 지금 내 말을 듣고 얼른 받아들여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편안하게 살지만, 이런 내 말을 너는 이제 죽어봤냐? 그래서 픽 대수롭지 않게 비웃는 사람은 죽어서 왜 지옥이란 말이 생겼나 하는 이유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죽하면 지옥이란 말이 생겨났겠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옛날에 성현들이 그걸 지옥이라고 가르쳤겠어요. 영혼이 복잡한 사람은 잠을 잘 때 꿈을 꿉니다.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악몽을 꿉니다. 악몽을. 그리고 악몽에서 깨어나면 휴, 꿈이었군
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그러나 꿈을 꿀 때 그 꿈은 꿈속에서 현실입니다. 꿈속에서는 죽는 것 같아. 그래서 꿈속에서 한 방 얻어 맞았어. 얻어 맞은 속에 깨어났어. 아, 이거 꿈이었구나. 그리고 진짜였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꿈속에서 그게 진짜죠. 그게 바로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꿈속이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죽음의 세계는 이와 같이 살았을 때 영혼에 각인된 대로 그 세계 안에서 영혼이 꿈처럼 현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때문에 살았을 때 손털기로 걱정 없이 산 사람은 죽어서도 편안하게 살지만, 살았을 때 나쁜 생각이 많아 영혼에 잔뜩 각인된 사람은 죽으면 악몽처럼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자기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몽이 자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꿈속에서 가슴 조이는 건 마찬가지죠. 살았을 때랑 똑같죠. 여러분들도 악몽 꿔봤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프로이드라고 하는 의사는 이렇게 꿈을 통해 그 사람의 영혼에 무엇이 각인되었나 하는 점을 밝혀서 유명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영혼에 무엇이 밝혔나가 옛날에 프로이드는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무의식이 영혼이거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걸로다가 유명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몸은 입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입자가 뭉쳐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움직이는 파동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음이라는 파동과 입자라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몸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나입니다. 그렇죠? 몸만 나라 부를 수도 없고 마음만 나라 부를 수도 없잖아요. 두 개가 합쳐져서 나죠. 몸과 마음, 둘 중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몸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현실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음이라는 파장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두 가지가 하나처럼 움직이는 그런 우주의 원리를 우리는 아프락삭스의 원리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입자와 파동이 결국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느 한쪽만 보기 때문에 이걸 모르죠. 몸과 마음은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결국은. 근데 마음은 파동이고 몸은 입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진짜 완전히 분리되는 과정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동체만 남고 여러분들의 몸은 썩어서 없어집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육체는 그 존재와 비슷한 크기의 복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없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모르는 거니까. 우리 남한 사람들의 제일 웃기는 얘기가 그겁니다. 남한이 전문가라는 인간들 보면 정말 웃기는 인간들입니다. 그 인간들이. 이 인간들은 남한에서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북하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 저건 나라도 아니에요. 저기를 한번 못 가봐서 그래요. 그 인간들은. 그 남한식으로 생각을 해요. 엊그제는 텔레비에 어떤 전문가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놈이라 그러니까 그 놈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여러분들도 보면 놈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겁니다. 그분이라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2019년에 이북은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얼마 걸린다. 얼마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알아? 그걸 봤나? 대부분 이북은 늦어가지고 보름 걸리느니 뭐 석 달 걸리느니 이러는데 1초 걸린대요. 왜냐?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뭐 4G라고 합니다. 5G라는 건 엄청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5G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나라는 5G를 도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5G를 도입할 것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예수도 오직 답답했으면 돌을 놓자 저는 머리를 치라 그랬겠어요. 그럼 돌로 머리 쳐야 됩니다. 이북이 5G를 도입할 수는 있죠. 도입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장 붕괴합니다. 그리고 이북이라는 나라가
그놈의 나라가 무슨 영화를 1년에 몇 편 만들겠어요? 지네들이 만들어봐야 한 서너 편 만들까 말까 한 거, 그 재미대가리도 없는 거. 그거 누가 봐요 그거? 뭐 지들은 보겠지. 너무 볼 게 없으니까. 만약에 진짜 5G가 이북에 도입이 되면 각 나라의 정보 소식을 다 볼 수가 있어야지 5G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 각 나라에 게 다 와. 다 영화가. 각 나라 영화를 다 보면은 이건 공상과학 소설이 아닌 거예요. 아, 저 남은 사람들은 데모도 안 해? 저기도 뭐 불란서도 데모 안 해? 이런 거 보면은 우리는 왜 이런 게 없었어? 걔네들이 자유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걔네들 자유 몰라요. 이북 사람들은 자유라는 말이 뭔지. 아, 이런 게 자유라구나.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안 들어보고 안 해봤으면 모르는 거예요. 지네도 민주주의 하는 줄 알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니까. 그러니까 이북에 만약에 5G가 들어오면 그 나라는 태반에 망합니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속고 살았다. 이걸 알게 돼요. 저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유가 저 나라는 저건 망해야 하는 나라예요. 저건. 왜냐면 하도 많이 속여가지고 진짜가 없는 나라예요. 진짜가. 이북에는 시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 그놈도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 개 같은 놈이 지가 크리스찬이었으면서 이제 지가 하느님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북의 시푼이 크리스찬들이 하는 게 뭐 십계명 그걸 바꿔가지고 이북 사람들 십계명 와서 남한에서 그 교회 가서 보고서 이거 우리 장군님 때 교훈인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온갖 좋은 건 다 갖다가 때려 붙여놓고 또 김일성이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저렇게 이북을 처음 부신 것도 김일성 사상가 같은 거라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걔네들 책에 보면은. 저것들은 완전히 거짓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게 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교육시키면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면 자기가 현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북은 절대로 5G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5G가 꼭 들어간다면 김정은이 혼자는 보겠죠. 네. 혼자는 볼 수 있어도 절대로 국민들한테는 5G가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그 나라는 뒤집어 엎히는 거예요. 저 나라도 아니지만. 네. 정은이도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해제 조치한다고 잘 살지 못해요. 잘 살려면은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영혼을 통해서 잘 사는 걸 해야지 잘 사는 거지. 지가 지 먹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가 이렇게 남한테 잘 베풀겠다고. 지가 혼자 다 먹여 살리겠다고. 그 발상부터가 벌써 저기 어리석은 발상이죠. 예. 무슨 제재 조치만 취하면은 공자보다 더 한심한 놈이 지금 저 김관혜입니다. 예. 공자는 그래도 옛날에 돈 있는 제자도 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래도 먹고 살았어요. 저건 지금 완전히 거지들이에요. 거지들. 예. 저 또 거지들한테 또 지금 퍼다 주겠다 그러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 인간은 그건 또 뭔지. 하여튼 지금 요즘은 나라가 정말 웃기는 겁니다. 이럴 때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현실에 존재하는 육체는 그 존재와 비슷한 크기의 복사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다른 하나이듯이 몸은 그와 비슷한 크기의 파동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파동체도 핵심이 있으면 하나처럼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자하고 다른 파동체입니다. 그거는. 왜냐면 우리 눈에서 보면 파동체예요. 어쩌면 이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파동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모여져 있는 몸이 따로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와 같은 복사체를 에테르체라고 합니다. 에테르체. 우리 몸의 에테르체. 에테르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로 만들어진 몸이란 뜻입니다. 기. 아셨죠? 기는 입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있긴 있는 거예요. 그게 기예요. 그 기로 만들어진 몸이 에테르체입니다. 그게 우리 정신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에테르체는 자의식이 관여하는 세계를 유체라 그래요. 유체와 또 영혼이 작용하는 영체가 있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그 기능은 둘인 것입니다. 에테르체는 하나지만 그 안에 기능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체가 있고 하나는 영체가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에테르체라 그래요. 그리고 유체와 영체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신체입니다. 이게 바로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
그러니까 정신도 보이지 않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같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이 에테르체가 남게 되는데 그때 에테르체는 영혼에 각인된 대로 유체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에테르체라는 말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 에테르체지만 이게 죽으면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영체는 영혼, 유체는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죽어도 영혼은 남아서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상태, 죽음의 상태에서 의식은 살아있을 때 자의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육체의 오간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갖고 생각하지만 영혼 속의 의식은 각인된 내용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죽으면 생각해요. 생각하는데 여기처럼 자유롭게 마음대로 생각 못하고 여기서도 거의 생각 못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벗어나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영혼은 죽으면은 자기 영혼 안에 각인된 것 안에서만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그 외에 생각을 못해요. 그러니까 덜덜 떨던 사람은 덥다라는 생각을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았을 때는 에테르체가 의식도 하고 행동도 하지만 죽으면 영혼 속에 각인된 내용 안에서 의식을 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나 이런 데 가면은 성령의 증언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죽음의 세계를 갔다 왔다 이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냐? 그 어떤 의사도 갔다 오고 또 어떤 또 깡패도 갔다 온 거예요. 깡패도 갔다 와가지고 자기 이제 마음 회개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얘기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으냐?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대부분 이거 경험하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 이런 경험 안 해요. 여러분들 죽으면은 동굴 같은 데서 환하게 빛이 환한 동굴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제일 먼저 영혼에 각인되는 것이 어쨌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깜깜한 데서 애 받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밤에 봤더라도 불을 자꾸 켜놓고 봤지. 그럼 여러분들이 불 켜놓고 받거나 대낮에 태어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맨 처음에 나오면 뭐가 보이겠어요? 환한 거예요. 그리고 동굴같이 보이던 그 불같이 보이는 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엄마 몸에서 나오는 첫 세계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몸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태어나면 곧 울어야 돼요. 또 울게끔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깜짝 놀라서 우는 거예요. 그거 갑자기 꼼꼼한 데서 살다가 환한 걸 보니까 갑자기 놀라가지고 애가 엥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몸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가 잘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나중에 동그란데 환한 데가 봤다 그런 게 천당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처음 본 거가 지금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아시죠? 영혼에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가 보건 의사가 보건 똑같이 보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하느님을 봤다 그래요. 왜냐면 지네들이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들은 밤낮 하느님 하니까 얼굴이 서로 틀려요. 얘 하느님하고 쟤 하느님하고. 지가 좋은 지 하느님이에요 그게. 아셨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느님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 그런 게 천국이에요. 여기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몸과 에테르체는 일단 죽으면 영혼입니다. 그게. 즉 영혼은 서로 연결된 끈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명선이라고 합니다. 몸과 영혼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그러니까 에테르체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지금 서로 기운이 강해지면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운이 약해지면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명선이라는 게 끊어지게 됩니다. 약해지면은. 이렇게 끊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한번 끊어져 나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가끔씩 힘이 빠져서 쓰러질 때, 가끔씩 힘이 빠져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핑 쓰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핑 하고 어지러운 이유가 에테르체, 즉 영혼이 우리 몸에서 풀려나갔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운 거하고 틀려요. 그때 핑 하고 돌 때 있어요. 그 핑 하고 도는 건 에테르체가 몸 안에서 빠져나가면 핑 하고 어지럽습니다. 그건 이제 의사들도 잘 모르는 거죠. 그거. 그러면 한의사들은
기력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말은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에테르체의 기운이 약하면 풀려나가요. 생명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무언가 고민이 많아 생각을 많이 했거나 아니면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부 등으로 정신작용을 많이 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먹어서 섭취하는 영양분은 육체의 힘을 만들고, 먹어서 섭취하는 건 여러분들 육체의 힘을 만들어요. 또 자면서 섭취하는 생명 에너지, 잠잘 땐 생명 에너지를 잠자면서 받아요. 생명 에너지는 에테르체의 힘을 만듭니다. 양쪽이 모두 건강한 상태가 되면 육체와 에테르체는 건강해지면 힘이 생기면 서로 끌어당겨요. 서로 끌어당겨서 생명선이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운이 약해지면 점점 갈라져가지고선 에테르체가 갈라져가지고선 생명선도 힘이 약하면 끊어져 버리면 그럼 이제 죽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저 그림, 지금 눈앞에 보시는 저 그림, 저 그림은 에테르체가 우리 몸에서 조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누웠을 때 여러분들이 저렇게 빠져나갑니다. 사실 이게 날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잠들어서 얼마 안 있다가 또 깨기 얼마 전에, 직전에 이와 같이 2번 정도 에테르체가 몸을 빠져나가 우주로부터 에너지를 충전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 충전받는 것을 모르는 이유는 영원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밤 저렇게 하고 있어요. 저렇게 해서 에너지가 제가 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럼 먹어서 섭취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면 제가 이제 에너지가 강해져요. 그럼 뭐에 다시 달라붙어요. 이렇게 에테르체가 육체를 빠져나간 상태를 심령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유체이탈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이에요. 아셨죠? 유체이탈. 그리고 이 잠이 든 직후에 우리 몸은 이렇게 유체가 이탈된 상태, 바로 저 상태가 여러분들의 뇌파를 뇌에다가 걸어놓으면 그때는 델타파 상태가 됩니다. 이 델타파 상태라는 건 뭐냐면 죽은 상태와 비슷한 제로선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거랑 같은 거죠. 왜냐면 정신체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육체가 죽은 거랑 똑같죠. 그러니까 걸어놓으면 0점 이하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델타파예요. 이때가 바로 에테르체가 우주로부터 생명 에너지를 충전받기 위해 몸을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대략 4분에서 7분 정도 걸립니다. 저렇게 에너지를 받아들여요. 충전이 다 된 에테르체는 다시 몸과 밀착하게 되고 힘이 생기면 다시 몸에 붙어요. 붙게 되고,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는 그날 낮에 소모된,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도 이게 생명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면 힘이 빠져요. 그러면 이제 골고루 다시 몸에 보내게 됩니다. 몸 안에 받은 에너지를. 그때 여러분들이 그 신경선을 자극을 하면 에너지가 신경선을 통해서 보내요. 신경선을 자극하게 되면 그때 신경선을 자극해서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을 자극하니까 그것이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꿈입니다. 이때 꿈은 대체로 흑백 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꾼 꿈은 재미가 있어서 일어나서 누군가한테 말해주려고 하면 벌써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꿈이라 그래요. 흑백 꿈을. 그리고 이렇게 몸 전체의 에너지가 골고루 채워넣는 시간은 대체적으로 보통 사람은 6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숙달이 되면 2시간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달이 다 되면 에테르체는 이제 몸 안에 다시 전달 다 했잖아요. 그럼 또 이제 깨어나서 이제 낮에 쓸 에너지를 다시 받아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잠 깨기 전에 다시 한번 델타파 상태로 들어가서 다시 에테르체가 몸 바깥으로 다시 빠져나가서 다시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우주로부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 내지 7분 정도 걸려서 충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일어나면은 뭔가 잘 잔 것 같고 또 기분도 상쾌하고 또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힘도 빵빵하게 들어갔는데, 그 마지막 숙면하기 전에, 델타파 들어가기 전에 그때 누가 흔들어서 깨워놓으면은, 또 엄마가 일어나라고 깨워놓으면은 그때는 6시간 동안 충분하게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영 잠잔 것 같지 않고 떨떠름하고, 이제 기분 나쁜 것은 이 마지막 숙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걸 취하려고 차에 가서 버스에서 자든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는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려고. 대체로 일반인들은 죽을 때 이렇게 에테르체가 지금 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위로 올라가서 천장 높이쯤 되는 곳에서, 우리 지금 천장 높이쯤 되는 곳에서 이제 몸이 똑바로 서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올라가요. 저 그림은 그렇게 똑바로 선 자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저게 아까 말한 생명선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선은 육체와 에테르체, 즉 영혼이 연결된 생명선입니다. 저 생명선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생명선이 약해지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끊어지면 이제 죽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학설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자세하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나도 저걸 수없이 많이 했어요, 옛날에.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생명선은 육체의 명치 아시죠? 이 배에 있는데, 난 육체는 명치에 붙어 있고, 또 에테르체 안에는 손같이 있는 부분에 달려있다고, 목 뒤에 달려있다고 난 생각해요. 왜냐? 에테르체가 그 육체를 벗어날 때는 현기증이 일어나는 이유가 목 뒤에 손가체와 생명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니까 에테르체 안에는 손가체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계단을 내려갈 때,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계단을 내려갈 때 사실은 바닥에 닿은 거예요. 근데 뭐 딴 생각하다가 잘못해서 한 계단 더 있는 줄 알고 한 번 덜 밟은 거예요. 더 밟았지만 몸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의 정신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정신체는 내려갑니다. 몸은 안 내려가고. 그럼 그때 명치 끝이 팍팍 아파요. 그 이유는 생명선이 육체의 명치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언밸런스가 된 거예요. 저 에테르체하고 여러분들의 몸하고 항상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명치가 아파요. 그래서 나는 육체에는 명치에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저런 그 에테르체 안에는 손가체가 있었던 부분, 목 뒤, 아니면 뭐 앞이라고 해도 돼요. 손은 뭐 여기저기 상관없어요. 저기에 붙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에테르체와 육체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유체 이탈을 해서 저게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에너지가 빵빵하게 커지면 확 갑자기 딸려와요. 그리고 그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생각보다 더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확 달려오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으면은 내 몸에 어디 붙었다 이걸 볼 텐데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수가 없어서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또 살았을 때 영혼을 움직일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 에테르체가 그림에서 본 바와 같이 공중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은 다 저렇게 죽어요. 올라가는데 이때 에테르체가 흔들리면 올라가다가 저렇게 아까처럼 이렇게 저기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고정이 안 됐으니까 저렇게 흔들리면은 여기서는 조금 흔들리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갑자기 공중에 몸뚱아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해야 돼요. 막 휘날리면서 지가 독수리처럼. 그러면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날른다고 생각하면. 마치 꿈처럼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살아서 잠을 잘 때 에테르체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저렇게 우주에너지는 생명에너지랑 똑같은 거예요. 생명에너지를 충전받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은, 매일 밤 2번씩 하면서도 못 느끼는 까닭은 저희를 영혼이 알아서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영혼이 동작해야 되니까, 작동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혼이 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기분 좋다 이것만 느끼는 거지. 이 말은 영혼이 의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탈되는 상태를 자의식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돼요. 막 무섭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죽을 것 같이 몸이 막 덜덜 떨리고, 또 어떨 때는 이 귀가, 청각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뭐 부 하는 소리가 막 들린다던가,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어쨌든 이때는 매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저기 떨어져 나간다는 게 죽는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에테르체가 빠져나갈 때 의식이 들어온 상태를 가위눌림이라고 합니다. 그게 가위눌림이라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위눌림을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빠져나가세요. 그럼 유체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빠져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가위눌림은 일종의 유체 이탈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의식이 느끼는 유체 이탈인 것입니다. 원래 영혼이 해야 되는데 그 영혼하고 자의식하고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 살았을 때는 그 자의식이 알아버린 거예요. 그럼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는 자의식을 못 느끼게 힘 다 빼고 그러고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 죽는 것처럼 무서운 현상을 여러분들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데요. 이 평소에 영혼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즉 사이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저런 식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죽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지금까지는 이 에테르체가 몸 위로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떴는데 저건 저렇게 되는 게 아니고 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머리 위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생각을 그대로 하면서 갑니다. 의식이 그대로 있어요. 이때는 살았을 때처럼 의식이 그대로 있고 다 봅니다. 보면서 가요. 그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할 것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나는 위로 빠져나갔어요. 위로 빠져나가면 대부분 우리가 침대 같은 걸 놓을 때 우리는 벽하고 같이 붙여서 놉니다. 그렇죠? 벽에 왼쪽에 붙어있든지 아니면 위에도 붙어있든지. 그러면은 이게 빠져나가니까 이 에테르체는 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몸 전체가 다 느껴요. 그럼 위로 빠져나가면은 벽에 부닥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벽에 부닥친다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얼른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사실 부닥쳐도 상관없어요. 공간이 틀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선 부닥치지 않았구나. 근데 부닥치면 어떻게 될까? 물론 괜찮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실험도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빠져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문주란이라는 거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에 문주란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있는데 그 뒤에는 바늘이 있어요, 그걸. 그래서 내가 서서 탁 찔러봤어요, 손으로. 그러니까 역시 지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세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 번 해보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면 의식을 그대로 갖고 나가기 때문에 절대로 무섭지도 않을 뿐더러 또 환상도 안 일어날 뿐더러 또 살았을 때와 똑같이 의식할 수도 있습니다. 단 평소에 주로 생각하고, 즉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살았을 때 열중하던 일을 죽어서도 계속합니다. 그래서 격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죽을 때 머리 윗부분으로 빠져나가고 또 죽어서도 하던 연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죽기가 힘들어요. 아까처럼 이렇게 벌써 위로 올라갈 때부터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흔들흔들하면서 올라가면서 무지무지하게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거긴 시간도 없어요. 고통이 계속 고통 속이에요. 그래서 몸부림치고 몸부림쳐가지고 다시 환생을 해요. 환생하면 또 잊어버렸어, 또 이게. 그래가지고 또 와서 그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이런 걸 알면은, 그러니까 저쪽 인도나 저 티베트나 이런 쪽에는 살았을 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죽음의 세계에 대해서 계속하지. 예. 여기서 세계는 이게 세계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받는 고통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을 아주 소홀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또 거지같이 살잖아요, 저 인간들은. 살았을 때 영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학식하고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학식하고 상관없이 죽으면 속마음이 그대로 환영이 되어 나타납니다. 사기를 치던 사람은 반대로 사기를 당할까봐 겁을 잔뜩 집어먹게 되고, 또 남을 괴롭힌 사람은 남에게 괴로움을 당할까봐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옛날 성현들은 이와 같은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여 하늘나라에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서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때문에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손털기를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할 것이며, 또 이렇게 아늑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곳을 천국 혹은 천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기 영혼이 어떻게 뭐가 각이 되어 있는지 본인이 못 느끼니까 여기서는 그런 대로 살지만 나중에 가면 이제 그것이 세상이 되니까 엄청 괴로운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거의 다 지옥으로 가죠. 지옥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여기서도 잘 되고 거기서도 잘 되는 걸 나는 원해요. 여기는 안 되고 거기는 잘 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고, 또 여기서 잘 되고 거기 가서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잘 되고 여기서도 잘 되자. 이게 이제 낫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저 석가나 뭐 이런 사람들 때보다 내가 말하는 건 여기서 잘 되는 사고 저기 가서도 잘 살아라. 양쪽을 다 알면 되니까. 세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분명하게 알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살았을 때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상갓집 개처럼 떠들던 공자는 평소에 몸가짐을 바르게 가져 그 뜻을 분명히 영혼에 각인시키면 마음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예라고 합니다. 예는 스스로 설정한 규칙과 같은 것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영혼에 각인이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며 어른을 공양하고 친구는 믿음이 있어야 하며 스승을 공경하고 부부는 사랑으로 화합하며 사람에게는 인을 베풀어야 한다고 어질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가르친 규칙입니다. 이런 걸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영혼에 각인이 되면 계속하면 각인이 되죠. 각인되면 그런 사람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자신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지 않을 것이며 지 좀 살겠다고 지 당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탄핵시켜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개차만 만들어 놓고 저런 인간들은 저거 전부 다 정은이한테로 보내야 돼요. 전부 다. 또 부모에 대한 효심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어른에 대한 공경심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힘없는 노인을 도울 것이며 또 친구에 대한 믿음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의리를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또 스승에 대한 공경심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스승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며 부부에 대한 사랑이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그 사랑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영혼에 각인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듯 그렇게 남 또한 위할 것입니다. 공자의 이와 같은 예를 손자는 정공법이라고 하여 이와 같은 규칙이 영혼에 각인되면 무서울 것도 그리고 못할 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원래 기본 틀이 바로 이거예요. 영혼이 그렇게 완전 무결하면은 이 세상에 이 승리니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길어졌지만 손자병법입니다. 손자왈 범용병지법 장군명어군 합군취중 교화이사 망난어분쟁. 손자가 말하길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령을 받으면 군인을 모으고 백성을 징집하여 적과 진영을 마주하고 주둔하게 된다. 그러나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다시 한번 말하면 손자가 말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은 우선 장수가 임금에게서 명령을 받은 다음 군인을 모아들이고 또 백성들한테 징집을 해서 부대를 편성하고 이어서 적군과 진영을 맞이하고 주둔하거니와 무엇보다 어려운 것은 적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군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기는 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임금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군인을 모으며 백성을 징집하는 일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뭐 하건 못하건보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부대를 만들고 적과 진영을 마주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적과 싸워서 이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기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정해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에 정해져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지 그냥 싸운다고 해서 이기고 싸운다고 해서 이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돈을 가지고 회사나 가게를 차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차린 회사에서 이문을 내는 일입니다. 이문.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이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들에게 이익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쓰시다가 주려고 하는 이익을 대중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은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계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 다음에 나이 22, 23에 벌써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어요.
정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기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정규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나 나름대로 사업해서 나 나름대로 이 정기를 이 세상에 퍼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뭘 생각해냈느냐. 요즘은 불도 이렇게 많고 뭐 촉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30와트, 50와트, 뭐 100와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30촉, 즉 30와트 전구밖에 없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30와트 전구 하나밖에 없었어요. 5와트짜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30와트, 5와트. 근데 이 30와트짜리 하나 키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촛불 같아요. 그게 어좀 침침해요. 그럼 눈이 침침한 거예요.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맨 처음에 나와서 만든 게 뭐냐면 자기는 이거 만들면 굉장히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쌍소켓이에요. 그러니까 30와트짜리를 2개 켜놓는 거예요. 한 번 잡았다니면 하나 켜주고 한 번 더 잡았다니면 2개 켜주고 그럼 밝아지죠. 30와트니까 2개니까. 그러면 얼마나 눈이 환해져요.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굉장히 부자가 될 줄 알았어요. 이거 해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당시에는 플라스틱이라는 게 없어가지고 그 레코드 판 녹여가지고선 그 판 가지고선 만든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몇 개 팔렸게요? 아니야.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썼어요. 그거를. 딴 사람들은 안 쓰는 거예요. 지금도 이 내 얘기를 딴 사람들 안 듣잖아요. 천재 아니면 못 들어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천재가 300명 정도 돼요. 지금. 점점 늘어날 거예요.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거를 마쓰시다는 굉장히 많이 팔릴 줄 알았으니까 결국은 한 대여섯 개, 10개 나갔어요. 10개. 그래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 지네 식구들만 써요. 근데 이제 망해야 돼. 망해야 되는데 누가 찾아왔느냐. 옛날에는 이 선풍기도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냐. 선풍기를 그 뭐라 그래. 그 깨지는 거고. 사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기가 위에 사기는 괜찮은데 밑에 판도 사기니까 밑에 판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기 선풍기 만드는 그 공장에서 찾아왔어요. 마쓰시다 고노스케를. 야, 너 그 쌍수께서 그거 어떻게 만들었냐? 그걸로다가 우리 밑에 판을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전기를 회사에 나와서 전기를 연구했던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다음부터는 뭐 했냐면 결국 그 다시 다 녹여가지고 그걸로다가 선풍기 판 밑구멍 만드는 거 만들었어요. 전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 만들었어요. 납품했어요. 그러면서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야, 사람들한테 이게 쌍툭했으면 정말 좋은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구나. 눈 뜨고 봐도 모르는 거구나. 이걸 알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제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자전거 있죠, 자전거. 자전거에 보면 그 자전거 불은 옆에다 이렇게 제꼈다가 바퀴에다 달면 돌아가면서 그 발전기 일으키잖아요. 그게 맞는 게 마쓰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그걸 성공했어요. 왜냐면 옛날엔 자전거 타고 밤에 못 다니잖아요. 근데 그걸 하면 타고 다닐 수가 있거든. 앞에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로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씩 가르치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일본의 경영의 신이 된 거예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 돼가지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나름대로 또 일본 전쟁 때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쇳덩어리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만든다 그러니까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나무로다가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공장은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가동을 못하게 해가지고 자기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서 회사를 또 만들었어요. 자기 처남도 나가서 싼요 만들고 싼요라는 회사죠. 그래서 다 나가가지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그래도 또 죽지 않고 또 살아가지고 그 해제될 때까지 풀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한 겁니다. 어쨌든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이렇게 자전거 다마락도 만들어서 사실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쓰시다의 영혼에 부가 각인되어 있으면 그 부가 이문을 창출할 것이며 또 빈이 각인되어 있으면 끝내는 망해서 회사나 가게가 사라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은 안에 빈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부를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영혼에 부가 각인있느냐 빈이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낮 그렇게 추워서 덜덜덜 떨면서 보일러 안 떼는 사람은 빈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잘해봐야 거기서 고기예요. 항상 추운 데서 살아요. 그 사람은. 아셨죠? 왜 추운 데서 사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왜 없어? 본인이 그렇게 가난한 덜덜덜 떨면서 사는 거를 견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따뜻하게 살려고 그러면 따뜻하게 사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영혼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이라는 거죠. 공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럴 때는 이길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어 익혀야 하며 또 몸에 밴 규칙은 영혼에 각인되어 현실에 드러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한 규칙, 그것은 불리한 현실을 이롭게 하고 불리한 상태를 이롭게 하고 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며 또 뒤를 쫓지 말고 밤낮 저 상대편의 뒤를 쫓아다니면 허벌나요. 미리 앞에 가서 오는 적을 물리치도록 그렇게 영혼에 각인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승리를 다짐하는 마음을 영혼에 각인시켜 놓아야 합니다. 이긴다가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요. 현실은 보이지 않는 영혼에 각인된 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영혼이 결론을 무엇으로 낼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정한 대로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좀 길어졌지만 오늘 강의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예.